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무덤 속에 3일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부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삶이 있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력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영어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넓은 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같이 주 찬송하도록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제 133번 부활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
이기시고 넣어서 성도 함께 길이어 쓰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떠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넣어서 성도 함께 길이어 쓰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최덕자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잃어버렸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옛 습관을 따라 살 때가 많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쉽게 죄에 넘어지고 아버지. 작은 고통으로 낭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모로 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옛사람에 머물도록 유혹합니다. 주여.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아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죄를 다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여.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꽃들이 하얗게 피어나며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 암울한 시의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담대함과 부활의 은혜가 가득 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히 말씀 앞에 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예, 부활의 영광을 축복합니다. 예, 또 그래도 우리가 또 한 번 다 같이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인데 우리는 정말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하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 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을 선물로 받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흙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들이었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개인이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967년도에 월남전에서 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6년이나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찰리 플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간증서적과 전도 강연을 통해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 찰리 플룸은 청년 때에 해군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월남에 도착했을 때 정말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손꼽아 가면서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해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또 탑건이 돼가지고 칭찬받는 우수한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공도 많이 씌우고 훈장도 타고 계급도 올라가고 뭐 이런 중요한 목표들이 있었죠. 또 이제 마음속에 있는 아가씨한테 이제 또 고향에 돌아가서 그 아가씨를 설득해서 결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가 F4 조종사로서 74회의 성공적인 출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5일 전에 75회 출격에서 격추가 돼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날 아침에 그 사람이 이가 아파가지고 자기가 돌아오면은 치과 의사한테 그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이빨 아픈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치료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모든 것,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꽝 하는 단 1초 사이에 달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6년 동안이나 부상당한 몸으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그는 정말 좌절과 절망을 거기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조종복 포켓 속에 조그만 성경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꺼내 들고 몇 번이나 읽는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어요. 아멘.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부활을 체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간을 이 포로들 사이에 군목으로 통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망적인 포로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8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유명한 강연자와 저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흙에 속했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개인적인 부활의 경험이 돼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부활의 경험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영원한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개인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이 새로운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새로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나에게 가져다 준 이 풍요로운 새로운 가치관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야, 나에게 이런 가치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아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이 새로운 가치관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부활이 주는 새로운 가치관을 잘 묵상하고 부활이 주는 풍요로운 새로운 가치관의 삶을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첫째,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우리는 죽으면 산다는 가치관으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엄청 힘든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가 봐요. 그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을 때리고 쫓아내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에요. 나이 드신.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은 그분들을 건투선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목사님을 힘들게 하시는 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 목사님을 힘들게 해서 한 번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서 내 뒤에 오는 목회자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보내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 정말 저 사람 고칠 거냐? 그러자 목사님, 네, 기필코 고치고야 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만두어라, 나도 못 고쳤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네 명대로 못 산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이 그 사람 천당은 가겠나? 이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네, 뭐 믿음 있으니까 천당은 가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맞다. 종아, 내가 그 사람 천당에 데려갈 테니까 너는 그 사람하고 그만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종아, 네가 어려워서 천국 가니 나의 은혜로 가는 거니?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 사람도 나의 은혜로 천국 갈 거니까 그만 놔두라, 니만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사람 못 고치기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고쳐서 천국 데리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을 괴롭히던 그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이 장로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만 장로님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손을 잡고 어쩌다가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었어, 고맙소 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표 목사님은요, 내가 죽어야 목회가 된다라는 별시의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정말 별시의 목회가 성공했습니다. 정말 죽었더니 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관입니다. 세상문교회 지체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뭐 어떤 분은 우리의 죄가 죽어야 된다, 뭐 우리의 욕망이 죽어야 된다, 가치관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죽으면 산다는 의미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는 나의 삶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적인 삶입니다. 율법적인 나의 삶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뭘 믿고 사느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예수님이 직접 사시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매우 관념적인 이야기 같지만은요,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 설교를 찍는데요, 왠지 마음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뭐 이해를 하겠는가, 뭐 은혜 받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도 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쉽게 말해서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싹 사라지는 순간에 설교를 탁 시작하는데 순간 내 마음속에서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 하십시오. 전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딱 하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찍고 나서 보니 왜 내가 그렇게 즐거워 보이는지, 뭐가 그리 신이 나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내가 죽어버렸다. 정말 내가 죽어버리니 살아나더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더라. 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왜? 내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유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또 이중표 목사님이 내가 저 사람 고쳐넣겠다는 마음이 딱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같은 이 제약된 마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죽으면 산다라는 풍요로운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세수방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죽으면 산다는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가치관으로 행복하게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력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가치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그 강점기 때에 평양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그때 마침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주영아라는 사람하고 같이 갇혀 있었어요. 이 주영아라는 사람은 해방 후에 북한에서 교통부 장관도 하고 주소련 대사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1953년도에 숙청당해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와 이념은 서로 달랐지만은 이 민족의 독립을 향한 이 열망이 같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말이 통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주영아의 이 철저한 반일투쟁 정신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을 만났으면 내가 아마 사회주의자가 되었을지 모르겠어. 그토록 철저한 반일의식과 평등을 향한 사회주의 사상이 그렇게 철저합니까? 너무 놀랍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주영아는요, 그 살아있는 선교자 아닙니까? 순교자 아닙니까? 그 살아있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니까는요, 목사님, 내가 일찍 목사님을 만났으면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공감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전도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공산주의자 주영아를 감동케 했던 것은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자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며칠을 함께 주영아가 이 목사님하고 딱 지내다 보니까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나도 이념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감옥에 들어왔지만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의 복음을 지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했다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니죠. 복락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심한 고문과 채찍과 조롱과 톱에 캐어 죽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 유리방황하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엄청난 수식어가 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력 있는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부활절을 맞은 오늘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력 있는 담대함의 가치관을 가진 자인 것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명력 있고 담대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힘들고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생명력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부활신앙의 담대함에 무한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달부터 우리 동네 입학공원이라는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다녔습니다. 2월의 입학공원은요, 정말 잿빛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빛이 없었어요. 너무 나무도 숲풀도 바위도 계단도 그냥 어두운 잿빛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 지나면서 하루가 다르게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나무에 새우미 돋고 싱싱한 푸르름을 가진 유채색의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마다 아름다운 색을 뽐내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는 곳에서 저는 생명력의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이보다 더 강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엄청난 좌절과 절망의 시간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생명력입니다. 그건 바로 네가 나를 죽여도 다시 산다라는 정신으로 일어나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구소련이나 이 동구권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그렇게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공산주의는 무너져도 기독교 신앙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IMF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의 기업들이 다시 회생하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강인한 생명력은 우리의 부활의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담대한 생명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잘 될 것이다.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하는 자신감과 용기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가자. 우리 다시 살아나는 길로 가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있는 길로 가자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금의 시점은요, 제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사람들이 웃지만은 웃는 것이 아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숫자가 매일 나타나는 뉴스를 바라보지요. 언제 나도 걸릴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아니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안에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담대함과 생명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담대함과 생명력을 나누어 주면서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일으키는 왕족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대전신학교 허호익 교수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유대교는 순교자들의 무덤을 숭배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민중들이 추종을 했지만은 죽고 나면은 흩어지는 그런 추세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 운동이 2000년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죽기까지 부활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고 없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회의론자들이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 누굽니까? 도마 같은 사람.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해가지고는 뭐 예수님을 만나서 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또 이 부활은 유대교의 사회 구조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동물 제사를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이 안식일과 동물 제사를 버려버렸습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침을 많이 받고 포로로 잡혀갔던, 세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동물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성찬이 제정되고 교회의 탄생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진실로 다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성은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이 역사적 실제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실제적인 역사를 가진 믿음인데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의 믿음이 불가능이 없는 그런 참 믿음인 줄 아십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 확실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게 위로나 주는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성녀들의 이렇게 강연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보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요 다 심리학들이에요. 내가 심리학 전공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우리에게 역사적 부활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7전8기 무릎경영이라는 간증집을 낸 본죽 사장 최복희 권사님이 그 간증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IMF 때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돼갖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과 병동에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즘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죠? 요즘 같았으면 또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또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경정신과의 약을 6년이나 복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80kg로 찌고 얼굴에는 기미가 끼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새 힘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소망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무슨 일을 해서 일었을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집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분이 죽을 잘 썼던 모양이에요. 그때 붙던 말씀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아까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외치면서 죽 재료를 개발하고 정성을 들여서 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하게 하셨던.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이제 완전히 성공을 해갖고 이 축복의 때에 어려운 사람들과 선교사를 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그 본죽 사장 자리를 내어놓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본 미션 월드 사역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섰을 때 큰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 실제성을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의 공백이 온다,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태가 아무리 장기화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야 하며 지켜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정말 실제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참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참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연약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가치관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정말 우리를 살리는 가치관입니다. 이것도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만 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뭐냐? 첫째, 우리는 내가 죽으면 산다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완전히 통째로 맡겨버리면은 정말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살아내 주시는 나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삶. 그래서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없는 정말 더 인정받으려고 발부둥 칠 수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삶. 그 삶을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이. 또 이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력이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조들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리방황하고 톱으로 캐이는 죽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생명력이 있는 담대함을 우리는 가치관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 담대함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력을 발휘하시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강인한 생명력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주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 이렇게 세우는 왕족의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참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역사성, 우리의 믿음도 역사적 실제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실제 이루어지는 불가능이 없는 참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불가능이 없는 참믿음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부활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믿음을 나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회중 예배를 좀 오랫동안 드리지 못한다고 믿음이 연약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참믿음은 어떤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능히
승리하는 실제적인 능력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고 생명력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산다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참 자유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력 있는 담대함을 가진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생명력 있는 이 담대한 믿음, 이 가치관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손을 이끌어주고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허구가 없는 실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진 참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좀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지만 또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 믿음, 우리가 믿는 대로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이 참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구원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서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공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이시였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의 험난한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참 열매가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은 우리에게 죽으면 산다는 가치관과 생명력 있는 담대함을 주는 가치관과 부활의 실제성이 주는 참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가운데 또 그 자녀 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